여름이 되면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가를 가기도 하죠. 그처럼 오늘 저도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구약에 있는 대표적인 신앙인 다윗에게로 가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평생 관심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에서 돌듯이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주 관심을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 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3편 잘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끝에, 그 시의 맨 끝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시편 27편 4절에도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그 다윗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도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졌던 첫 번째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132편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어떤 맹세를 했느냐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찾기까지는, 법궤를 찾기까지는 내가 잠을 바로 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풀어서 하나님의 성소, 곧 여호와의 법궤를 수색하도록 찾도록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찾았느냐? 여기 시편 132편 교동문 중간 밑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 나무밭에서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에 그곳에 다윗이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변방에 있던 그 언약궤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깁니다. 여러분, 수도로 옮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이 백성의 왕이 되시고 자기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렇지만은 다윗 왕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기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법궤를 얹고, 그리고는 웃사라는 사람이 소를 몰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그 타작마당을 중간에 지나게 되는데 이 타작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소가 놀라서 벌쩍 뛰니까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흔들거려요. 그렇게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톡
붙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고 했어요. 찢으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적사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일반 사람들이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타치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사가 만졌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그래서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운반 중단 시켜가지고 길가에 있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법궤를 놔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이 크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법궤를 운반할 때 뭔가 우리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역대상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전에는 처음에 운반할 때에 어깨에다가 채를 껴서 매도록 율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수레에다가 싣고서 왔단 말입니다. 그게 잘못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 레위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채를 꿰어서 네 사람이 메고서,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운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할 때도 또 어떤 일을 기도로 시작했음에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속상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던가, 내 일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던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지시대로 다시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법궤 운반을 하는데, 저는 이 일을, 법궤 운반하는 이 일을 다윗의 첫 번째 헌신이라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두 번째 헌신은 무엇인가? 우리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집에 있다고 했습니까? 백향목 궁에.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집 짓는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수입을 해다가 궁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거기서 다윗이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전쟁 치른다고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향목궁을 지어서 거기서 편히 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행복했던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머리를 스치고 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을 지어가지고서 백향목 궁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도 아직도 장막 안에, 천막 안에 머물러 있다니,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아름다운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헌신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미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의 말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말하기를, 왕이여, 왕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를 다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은 뭐냐 하면은 노입니다. 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고 거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피의 사람이라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평화의 상징인 성전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당한 다윗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내가 전쟁의 사람이라서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내 전쟁은 다 하나님의 전쟁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섭섭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예 하면서 복종하였습니다. 도리어 감사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과 성전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노했으니까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 했죠. 그 아들이 지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신경 다 끄도 됩니다. 내 아들이 지을 거라 했으니까 성전은 내 아들 일이다, 내가 무슨 상관이람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대한 그의 사모함, 그의 관심이 계속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얹어서는 안 돼요. 건축 못하라 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준비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 준비를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에 보면은 다윗은 성전 대지를 준비합니다. 돈을 주고서 사 놓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또 그 나라의 금, 은, 노슬을 심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돌도 준비했습니다. 철도 준비를 했습니다. 백향목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역대상 29장을 읽었는데 29장에도 계속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은 왕으로서 나라의 국비를 가지고서 최대한 준비를 했어요.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무슨 말입니까? 사유재산을, 다윗이 임금이니까 나라의 재산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금을 3,000달란트나 드렸다고 했어요. 그 금이 일반 금이 아니고 오빌의 금, 당시에 제일 좋은 금으로 쳐주던 것이 오빌의 금이었습니다.
그것을 3,000달란트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100톤이라고 합니다. 100톤인데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에 맨 안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다 금으로 이렇게 바르라고 했어요. 거기에 얼마의 금이 들었느냐 하면 600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린 것은 3,000톤이니까 지성소에 금으로 다 바를 수 있는 것에 5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은을, 제일 좋은 은을 7,000달란트 드리고 또 다른 것들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시는 우리 신앙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산을 드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이 드린 분이 누구겠느냐?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과 비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만큼 많이 사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준비, 이거에 바로 다윗의 마지막 헌신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법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 그게 첫 번째 헌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은 성전 대지도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설계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 재료도 전부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역대하에 보면은 5장 1절에 성전을 짓고 나서 다윗이 준비한 것들이 많이 남아서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면은 뭐 했습니까? 솔로몬은 짓기만 했어요. 모든 준비는 다윗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본을 보이니까 6절부터 보면은 지도자들이 보고서 자기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누가 또 드립니까? 백성들이 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왕이 드리니까 지도자들이 보고서 지도자들이 드리고 그 지도자들 드리는 것을 보고 또 온 백성이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는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찬송이 10절부터 되는데 그 찬송의 주제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내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생각하면은 아깝죠.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올 때 모두 다 알몸으로, 맨몸으로, 빈손으로 왔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9년 전에 우리 교회도 오늘 다윗과 비슷한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10년에 하나씩 교회를 개척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성도가 한 달 월급을, 한 달 수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여서 헌금을 했고, 그래서 천곡
동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또 다른 10년째가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 면에서 국내 개척이 어려워서 우리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 갔었는데 거기에 양정근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5년 하고 가셨는데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MK 미셔너리 키즈, 이 선교사 자녀들을 모아서 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어요. 선교교회. 그 선교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가서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 교회가 건축 계획을, 교회당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사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교회의 건축 계획을 알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양 목사님께서 건축 계획이 있다고 목사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동부교회가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부터 선교교회 건축이 제 마음 속에,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척교회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당회에서 나왔을 때에 제가 선교교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은 저만큼 상황을 잘 모르니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크게 헌신할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달 전에 우리 장로님 7분이 저와 함께 태국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보니까 울산교회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각각 1억과 8천만 원을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교회 대지를 딱 구입을 해놨어요. 우리가 그 대지에 가서 설명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교회가 모이는 곳에 갔어요. 모이는 곳에 가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갔던 그 교회당이 아니에요. 뭐냐? 그동안에 2번이나 벌써 이사를 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어가지고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곳에서 교회 상황, 또 그 교회의 건축 상황, 또 설계도 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은 주일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 일찍부터, 여기는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없잖아요. 학생들이 장로고 학생들이 권사고 집사예요. 학생들이 주일날 아침에 자기들이 자원해서 일찍 나와가지고서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팅을 해요. 그리고 20분 준비 기도를 하고 앞에 나와서 서서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함께 하거든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우리 모두가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하루는 제 빼고 장로님들만 모여서 비밀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지어주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합의를 하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제 속에 아무리 선교교회 건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반대하면은 이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돌아와서 당회에 보고를 하니까 2020년 개척교회는 선교교회 건축으로 대체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9년 전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달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10년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한 달에 수입을 드리면은 나눠보면은 120분의 1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은 1년을 가지고서 생각하면은 12분의 1을
따로 들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한 해 동안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빡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없어질 일을 위해서, 헛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잘 살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도 우리의 물질을 더 가볍게 쓰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교교회가 건축이 되면은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동부 선교교회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있는 치앙마이라는 곳은 아주 특수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치앙마이는 동남아시아의 선교의 허브입니다. 선교사들이 거의 이쪽에 많이 모여 있고 세계의 선교 기구가 90% 이상이 이곳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당이 서게 되면은, 그곳에 서게 되면은 본교회의 해외 선교, 단기 선교의 센터가 될 것이고, 나아가 본교단의 동남아 선교의 기지가 될 것이고, 치앙마이 복음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한국 선교사들에게 격려가 되고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사업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애굽으로 흉년이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말렸죠. 이곳에 있으라.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셔가지고서 풍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인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어떤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면은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꺼이 물질을 내어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치앙마이의 선교사 자녀들의 예배, 모임, 신앙훈련을 위해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써주신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리 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 재력이 있는 교회, 쉽게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당 같은, 우리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를 사용해서 그 교회를 써주심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헌신처럼 우리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주님의 일에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일에 헌신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윗의 마지막 헌신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에 관심이 있었던 이 다윗이 비록 성전 건축을 거절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준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 한 지 10년이 지나 새로운 개척교회를 바라보면서 선교교회 건축을 대체하기로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과 다윗과 같은 헌신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원함으로 즐겁게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